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강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며 큰 상급이라는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어느 구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지 함께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무작정 읽지 마시고 세 가지의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 주제입니다. 이 성경 핵심 주제는 칼바르트와 탐 토렌스 그리고 존 맥케냐 교수를 잇는 저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주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괄되게 흐르는 성경의 주제를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고 저는 계속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세 가지 주제는 첫째, 하나님의 존재론.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 즉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형성과 발전과 완성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의 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다루거나 최소한 한 가지의 주제를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주제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중심 주제가 나타납니다. 때문에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이 주제로 해석할 수 있는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창세기 15장 1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절은 이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다가 기근이 일어나서 이집트로 피하였다가 다시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온 가나안 지역에서 정말 자식처럼 같이 살았던 조카 롯과의 다툼과 분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리되었던 조카 롯이 전쟁에 휩싸여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조카를 구해내는 사건까지 바로 이 앞장에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낸 전쟁 이후라고 했으니까 그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방패는 또 전쟁에 쓰는 무기였고 14장에 이 중동 전쟁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전쟁 이후에 주변 국가들로부터 혹시 보복을 받을까 아니면 다시 전쟁에 휩쓸릴까 두려워하고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군사적 위협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5장 2절 이후에 보면 전쟁과 연관된 군사적인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이 전쟁이나 보복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적으로부터 보호해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적군을 물리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한 말이 한마디라도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만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쟁이나 보복의 두려움 같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반면 이번 장에서 나오는 주된 이야기는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2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많은 재산을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많은 권력을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이 재산과 권력을 물려줄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물려줄 내 상속자는 다메섹에서 온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 이제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전쟁이나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땅의 티끌같이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점점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제 두려움이 원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이제 그 자손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조카 롯과도 분리되었고 생물학적으로도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다메섹 사람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이 아브라함을 두렵게 했다는 것이죠. 이제 확실히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인가? 혹은 하나님이 진짜 신이 맞는가? 혹시 내가 잘못된 신앙에 빠졌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과도 같은 것인가? 이런 신앙적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후손이 없이 생을 마감해야 하는가?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도 조카 롯이 내 후손이면 내 혈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분이 있었고 위로가 됐는데 이제 조카 롯과도 결별했습니다. 이제 남은 후계자는 다메섹 사람, 완전히 남남입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방인이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에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심하는 신앙적 위기와 인생에 있어서 자손이 없다는 이러한 위기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위기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영어로는 비전입니다. 그 비전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계시, 환상 이렇게 번역되는 이 비전은 선지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했던 것이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발람도 민수기 24장 4절에 그리고 16절에도 같은 단어, 환상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선지자들이 보는 환상을 아브라함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15장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시고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말씀으로만 언약을 세우셨지만 그런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눈높이까지 내려와서 언약 의식을 행하는 것을 15장 중반부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4절로 돌아와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한번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처럼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손이 아니다. 내가 직접 낳은 자식이 내 후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직접 이끌어 밖으로 나가십니다. 5절을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게 됩니다. 6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도 없고 자식도 없고 다만 후계자 종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믿습니까? 5절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보통은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복수로서 자손들이라고 쓰여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내 자손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 자손이 누구냐? 나중에 성경을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단수로 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자손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손은 바로 예수님이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손 예수님을 믿은 것이라고 갈라디아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석하면 억지 좀 부리지 말라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흐르는 제가 말하는 두 번째 주제,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는 창세기 15장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으로 창세기 15장을 읽고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해석하고 읽어주는데 우리는 왜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읽지 않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러한 세 가지의 주제로 읽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론, 성경의 첫 번째 주제,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두려움에서 지켜주는 방패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지켜주시는 것은 내 원수들의 적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도록 지켜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불신앙으로부터, 신앙의 의심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꺼져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방패처럼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방패처럼 지켜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보호되고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을 믿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패라는 단어는 모세오경에서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나타나는데 또 구원과 연관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아까 갈라디아서 3장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전적으로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시는 것입니다. 대박입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보다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문에 현실에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돈도 없고 좋은 직장이나 사업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해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상급이라는 단어는 wage,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의 소득은 바로 구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운 나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나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상급으로, 내 소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행복한데, 믿음과 구원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이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 위의 은혜는 7절에 나타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의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해 주실 분입니다. 믿음을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까지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소유하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과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것까지 챙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걱정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참새도 기르시고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저 참새와 꽃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시니까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을 쫓아다니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고 따라가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상급이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론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존재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제 성경 해석이고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성경 중심으로 강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이 영상의 링크를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